전능하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마음이 편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때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더 잘되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들어 아버지 자손 망친 걸 아버지 오늘 또 깨달아 아버지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죽인다는 이 미련함을 오늘 또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4단계 회개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천국 가는 아버지 복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기쁘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내 마음부터 편한 겁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내 마음이 편하면, 내 마음이 즐거우면 웃음이, 기쁨이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나를 줘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길을, 그 뜻을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그 복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겠냐 이겁니다. 예, 우리가 우리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그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그 말만 들어도 그냥 아멘 하고 우리가 감사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최고 되세요. 최고 되세요. 최고 되세요. 우리가 최고 축복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복이 최고 복이에요. 이게 천국을 소유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그 1절부터 그냥 한 장을 보면은 이걸 계속 보다 보면 그 한 장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한 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6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남을 도와줄 때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꾸 우리는 남이 안 봐주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도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주의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청소도 아무 없을 때 제가 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몰라요. 내가 이제 교회 시골에 있을 때 그 교회하고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목사님 설교 소리도 들리고 기도 소리도 들려요. 이렇게 가만히 새벽에 이렇게 들으면은 기도 소리가 그렇게 잘 들려요. 그럼 기분이 그렇게 좋아. 그것도 복이더라고요. 조상의 허물이 나타나서 아버지 성질 부리고 욕하고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 목사님 기도 소리가 또 들려요. 한편으로. 그래서 뭐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도 있어서 뭘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남이 볼 때 하는 게 참 쑥스러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쑥스러워서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한 번 가서 한 번 가서 교회 마당을 쓸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중학교 때인가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도 없을 때 그러면서 기도도 골방에 가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거리에서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이 6장이 쭉 읽어 내려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 안 알아준다고 기분 나빠한다. 이게 참 이상하지.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저도요. 저도 그래서 깨닫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 뭐냐면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거든요.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하는 게 다 중언부언이다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그게 기도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다 중언부언이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기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물론 기도도 길게 할 때도 있고 짧게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4단계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4단계 회개가 이렇게 저도 저는 참 부족한 게 많아서 이렇게 보면 참 어떻게 간단한 것 같아요. 4단계 회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넓으면서 아주 또 간단해요. 이것을 어떻게 이걸 전해서 가르쳐서 이 길을 오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사실 4단계 회개 처음에 한다고 이단 소리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고집이 아니라 외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 그걸 듣고 깨닫고 해보면 알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 준 만큼만 알게 돼 있는 거지요. 이 4단계 회개를 제가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기뻐요. 좋고.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더라 이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남들은 그렇게 자꾸 문제만 일어나고, 아니, 복만 받는 것 같고, 뭐 간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문제만 일어났다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래, 뭐 모르겠어요. 예, 문제만 일어나서 교통사고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지도 않는 일들, 뭐 생각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 내 죄로 조상죄로 그것을 인정하고 에레미야 14장 20절에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그분이 나를 지도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끼니까 나는 그걸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니까 전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게 먼저 남을 용서하고 그러잖아요. 4단계 얘기가. 먼저 남 용서하고.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거기 또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이 남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용서 안 하면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사탄한테 속아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 자체가 사탄한테 속는다. 응? 그걸 어찌 하겠습니까? 근데 용서하면 내가 편하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체험하면 그래요. 용서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4단계 회개기도를 해서 내 모든 생각, 이론을 죽이고 계산도 죽이고 모든 걸 죽여서 용서하면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좋아해요. 제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제가. 내가 편해. 그 편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라니까요. 뭐 이거 힘들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니까. 아버지가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돈 따라가면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 따라간다고 돈 버는 거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주셔야 돼. 이게 물질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은 제가 우리 집안이 그러잖아요. 뭐 집안 얘기 돌아보면 사촌, 육촌 그거밖에 더 보입니까? 물질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루고 그것을 마지막 끝까지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 봤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그러면서 그 계명의 귀를 기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눈이 팍 뜨이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눈이 확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지요. 이게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없으니까요. 항상 진리가 내 마음속에 없으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나는 그 죄가 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빌립보서 2장 4절대로 내 것 남의 것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행복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내 마음에 남잘되면 배 아프게 하는 그 더러운 것,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 냄새나지 않은 세상의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의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그걸 누가 알랴 그랬어요. 그걸 누가 알랴?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걸 깨닫고 정말로 이걸 회개한다는 게 그게 복인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싹 쫓아버려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 쫓아내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쫓아내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귀신을 쫓아내야. 그럼 귀신은 내가 쫓아낼 수 있어요? 내가 쫓아내지 못해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쫓아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깨달아야 되니 오늘 새벽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이에요.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족보 찾는 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그리스도 이 관계, 이 4단계 회계로 너 하나님의 아들 족보를 찾으란 말이에요. 우리의 족보는 무슨 김씨 무슨 몇 대손, 그게 우리의 족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야. 하늘에 시민권을 우리가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세상 족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할 거예요.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인데 뭐라면서, 그러니까 막 명절 때 모이면 막 별것도 없는데 아주 막 그것만 얘기한다니까요. 모이면은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주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 그러면 결국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예요. 그 귀신은 성령으로만이 쫓아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는 족보 찾은 후에 2장에 왕의 복,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예요. 공주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 세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요. 그래서 믿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해보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게, 믿고 세례 받으면, 내가 그래서 체험하는 게, 누가 막 개혁을 하고 막 어떤 일이 있어서 막 답답하고 보여도 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4단계 회개기도 해서 계속 회개기도 해서 세례 받고 계속 있으면은 내가 기쁘더라니까요. 이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주세요. 세례 받을 때 믿고 세례 받아요. 세례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된 후에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 그게 세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어느 교회의 권사요, 집사요 하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세례 딱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요. 그런데 막 막 오토바이 종 쓰는 것처럼 막 옛날에 뭐 그 따발총 있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60이라고 사수했었는데 그게 아주 그냥 화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예. 또 뭐 막 다다다다 막 그건 커요. 일반 그 M16
지금 K2 쓰자는 걸 우리가 K2 받고 저기 제대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다다다다 막 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싸붙이고 막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때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다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6, 17절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에 그 길을 내가 있어야 된다.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례의 중요한, 그게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훈련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말하는 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회개기도 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경건에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자꾸 훈련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세례의 훈련입니다. 그것도요. 그거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황충 하나 떨어지는 것, 참새 2마리 떨어지는 것, 모든 거 다 그분이 하잖아요. 하는데 왜 내가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 내가 하는 게 승질내고 분내고 다투고 싸우고 어른되고 원수 짓고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원수를 푸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게 안 풀어지니까 금식까지 하면서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금식을 하면서도 푸는 거 아니에요. 결박을 푸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진짜 이 4단계 회개 깨닫고 나서 정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바로 보면서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네? 이사야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말씀을 그냥 쳐다보기만 한 줄 알았더니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 4단계 회개하는 게 그게 자세히 읽는 거예요. 뭐 찾았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성령을 주신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있다니까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으면 기뻐요. 즐거워요. 찬송이 그냥 나와요. 예? 찬송이. 그럼 나만 아니라니까요. 예?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 다른 평안과 행복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맞춰보면 나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기쁨하고는 세상 그런 기쁨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하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하면 고난이 오거든요. 그런데 즐거우면서 세상은 고난의 그런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은 즐겁다 그 얘기예요. 그 조금 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막 좋은 일만 막 일어나고 막 복만 떨어지고 막 그럽니까? 안 그래요. 제가 여기서 해보니까 몰라, 남들은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한 30년 이 시골 구석에 있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나부터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니까요. 그러면 잠언 17장 20절대로 이 내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자꾸 4단계 회개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때는요, 교회 와서 자는 게 나아, 그때는. 그리고 또 해봐야 알아요. 그래야 어둠의 그
이 사탄들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낙이다, 기쁨이다, 그 얘기예요. 기쁨이 있어요, 막. 예. 힘들고 어려운데 기쁨이 있다니까요. 예. 문제가 생겼는데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뭐 보잘것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만큼 또 그런 만큼 넓힌 만큼 가진 만큼 다스림 정말 줘서 그걸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주시면서 인도하시더라 이겁니다. 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받지도 못하는데 그냥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 쏟아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게 신앙생활하면 잘 되고 더 잘 되고 내가 이만큼 살아면 자식 때는 더 잘 되고 또 자식 때는 더 잘 되고 이렇게 다 천만대의 은혜를 자꾸 끼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고 살만 나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살면 살도록 아주 그냥 억지로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4단계 회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꼭 이루고 그 나라를 이룬 후에 그 의인 그 나라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딱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그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생활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를 했지만 그 나라 그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구한 것 아직 이제 아버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그 복을 받아서 다스리고 지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